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굳은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잠든 영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응답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함께 연합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오늘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언급한 대로 오늘은 교회력을 따르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처음부터 찬양 시간부터 기도와 이후의 모든 기도회 시간까지 오늘 성령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겐 참 은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지난주에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성령을 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모인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성령 하나님의 모습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오셨어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가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인 무리가 120명이라고 사도행전 1장 1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120명의 문도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이자 명령이었던 1장 4절로 5절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모여서 약속된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마음에 임하셨다라는 것은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중에 칠칠절이라는 것은 곡식을 처음 거두는 때에 모이는 절기였거든요. 그것을 무교절로부터 7안식일, 그러니까 7일씩 7주 49일, 그 다음 날인 그 이튿날인 50일째에 칠칠절의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칠칠절을 지켜오던 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50일을 얘기해요. 50일. 무교절로부터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칠칠절, 오순절, 이 같은 말인 거죠. 이 말 안에, 이 절기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칠칠절의 원래의 의미였던 첫 열매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추수감사에 대한 의미죠. 한국 교회는 맥주감사절을 지내고 있어요. 혹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그걸 기억할 것입니다. 그 유래가 바로 칠칠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칠칠절이었던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았던 날, 그날이 애굽을 떠나서 50일째 되는 날이었다라는 역사적인 배경 위에, 그래서 그날을 율법 수여 기념일로 랍비들이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 공동체, 그것이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의미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칠칠절 안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추수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율법을 수여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켜오던 칠칠절,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제 신약의 새로운 절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즉 율법을 수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갱신하였던 것처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계약을 이루는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거두기 시작한 때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보내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칠칠절, 그리고 신구약의 중간 시대에는 오순절, 그리고 신약 교회 시대에는 성령 강림절로 하나님의 달력은 그렇게 이어져 왔던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오심으로써 신약 시대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그분이 하늘에 돌아가심으로써 완료됐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역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령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한 인격이시고 하나로 연합되어진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바톤 터치를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했으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 그 당신의 역할입니다 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주님은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옆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서 우리 곁을 떠나셔야 했지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보혜사로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오늘 읽은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이 능히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상은 그를,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영역에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세상의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은 아닌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냐고요. 우리가 세상에 젖어버리면요, 우리 세상에 속해버리면,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그분이 잘 보이지 않고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정말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들으면서 민감하게 듣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으려면 성장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1살배기 아기, 3개월, 6개월 된 아기가 엄마의 소리를 알아들을까요? 엄마의 목소리는 알아듣겠죠. 그럼 엄마가 이야기하는 말 뜻을 그 아가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아기가 시간이 지나서 3살이 되고 4살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엄마 아빠의 말 뜻을 알잖아요. 엄마 아빠가 밥 먹자, 이제 밥 먹어야 되는 시간이야 하면 이제 밥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성장하고 학생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점점 부모님의 말뜻을 이해하게 되죠.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점 알게 되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도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너무 어리면 우리가 구원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인도하심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성령님이 얘기하셔도 어린 아가의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시끄러운 소리들, 환경들에 감싸 있어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더더욱 들을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처한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게다가 어쩌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진리의 영을 불편해합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분이 주시는 그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삶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부담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결코 거짓과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유익, 우리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오히려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막고 살아가는 성도 아닌 성도들도 참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안에 오세요. 그러나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가와 같은 그러한 여린 속사람으로는 성령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 속사람으로는 어려움이 닥칠 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유혹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되고 죄에 빠질 때 돌이키지 못한 채 사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인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 어린 아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옆에 계시면서 돕는 이가 계십니다.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우리의 생각처럼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옆에서 계속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 듣지 않는다고 버려두는 부모는 없죠.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부모 말 듣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위험한 곳에 그냥 혼자 두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보혜사라는 말은요,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뭐냐면 비사이드라는 말이에요. 옆에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파라처치, 뭐 파라라는 말을 붙은 단어들이 몇몇 있잖아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말해주는 것을 얘기해요. 말해주는 것.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건 말 그대로 하면 뭐냐면 옆에서 나와 함께하면서 나와 얘기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해 이야기해주는 사람, 우리 편이 되고 우리를 변호해주는 사람, 그러한 일을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피고의 변호를 맡은 자가 바로 보혜사의 의미예요. 말 못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줘요?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나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변호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큰 사건에 연루돼서 만약에 법정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법으로도 변호인을 붙여주잖아요. 법정에서 할 말 못하고 다 하지 못해서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변호사 제도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법정에 앉으면 여러분도 혹시 우린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없네, 우리 교회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그 법을 따라서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변호사가 한 명 붙어요. 그래서 나를 변호해 주겠다라고 하면 그 변호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길 확률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지만 반반 아니면 그거보다 못할지라도 누군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내쉬는 한숨의 의미를 알아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맙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비록 재판은 승소하지 이기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될지라도 그래도 아쉬운 마음이 훨씬 덜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로펌보다도 완벽하고 100%의 승률을 자랑하는 분이 나 하나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재판에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한숨을 쉬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파라클레토스의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사연이 결코 억울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변호를 나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못 박았던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나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팔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길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의 안일과 나의 욕심을 채워주기를 구하며 살았던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입을 것, 내 먹을 것, 내 가진 것을 내놓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언제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때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본 적도 있지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그의 나라보다는 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더 집중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곧 보혜사를 보내셔서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칭의이고 은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얻은 은혜,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나를 오히려 주님은 건지시려고 죽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법정에서 무죄하다고, 저 사람은 무죄하다고,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얻어내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늘의 신비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새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교회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이 예수의 생명을 얻고 이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군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원군이 많을수록 좋겠지요. 변호사 한 명보다는 여러 명, 큰 로펌이
재판에 유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찾아보니까 삼성그룹 전체에 변호사가 550명이래요. 550명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위해서 덤벼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성령 충만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사탄과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워도 100점 100패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 싸움을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력이 더 높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성화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성령 충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의 혀와 같은 그러한 성령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 충만은 회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은 죄의 성품들을 잘라내는, 끊어내는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잘못들을 회개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죄들이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탄은요, 겉으로 드러난 몇몇 가지의 죄, 그냥 그런 죄들을 회개하라고 내줘요. 너 오늘 말 잘못했잖아. 너 오늘 화냈잖아. 너 오늘 짜증냈잖아. 너 오늘 욕심냈잖아. 그런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것들 내주고요, 그러고서 깊은 곳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우리 깊은 내면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죄성들, 그러한 죄성들을 꽁꽁 숨겨놓은 채 우리를 사탄은 차지하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난 충분히 할 만한 회개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그 어느 일도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건요, 여러분의 몫이고 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깊은 죄의 영역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교만함,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거짓과 음란함, 우상숭배, 나의 자아, 내 속에 깊이 뿌리박은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우리 내면을 정결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작은 빛이라도 우리 안을 비추기 시작하면요, 점점 더 밝혀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생명의 빛이 가진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 빛으로 더 밝은 빛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결화의 작업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의 습성들, 습관들 끄집어내고 끊어내는 것. 여러분 더러운 채로 그냥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라고 스스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보이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가 흘리도록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몰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성령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절한 사모함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영성을 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충만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뭐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함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간절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간절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간절함으로 성령을 사모하시고 구하셔야 합니다. 물론 말로만 기도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안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실 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손님을 초청하고서는 앉을 자리가 없으니 밖에서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놓음, 비움, 그러한 영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비워서 정결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에 몰두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앞부분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뒷부분에 뒷말씀에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작업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수동태 명령형의 형태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계속적인 지배와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취하기 위한 성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은 성도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마치 오늘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한 번에 휙 하고 단회적으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매주 매 시간마다 부어지고 끊임없이 부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은 생수의 강입니다.
계속해서 흐르고 채워지는 생명이에요. 그 물을 마시는 자만이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해요.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흘러내리는 강을 말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주님의 초청은 또한 적극적인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서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부터 여러분 생명을 마시는 작업이 성령 충만이고, 끊임없이 넘쳐 흐르도록 부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을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따라가십시오. 성령이 이끄시는 곳을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떠나서 성령의 일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성령은 점점 더 우리의 영을 지배하게 되고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참 잘 순종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쉽게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선택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그런 순종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조차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적인 순종이에요. 전적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의지적으로 마음을 들이는 훈련, 여러분 그런 훈련들을 하십시오. 내 시간을 요구하실 때, 내 물질을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 내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내 고집을 꺾으라고 하실 때, 그때 순종하는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처음엔 쉽지 않아요. 잘 되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고 못하겠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우리의 의지를 들이다 보면 점점 그렇게 되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제가 처음 11조를 드릴 때도 그랬어요. 아깝기도 했고 그만큼이 생활에 참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부분을 드리는 게 참 힘들었어요. 젊을 때. 그런데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처음에 조금이라도 일정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당연히 드려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점점점 바뀌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1조를 약속한 대로 다 드리는 것도 되고, 또 때로는 그것보다 더 드리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옛날에는 수요 예배 참여하는 것도 그랬어요. 처음엔 피곤하기도 했고 지치고 일하고 나서 수요 예배 시간을 가는 걸 쉬고 싶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야 되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그 시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참여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수요 예배 빼먹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나의 의지를 들여서 한 번 가다 보니까 이제 수요일 저녁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이제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 교회는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고 않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수요 모임도 할 것이고 여러 모임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모임들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피곤한 일상을 살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는 거, 나이 40에 신학을 공부하고 논문을 쓰고 책 몇 권 뒤집어 엎으면서 에세이를 만들고 쉽지 않죠. 근데 의지를 드리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될 수 있었고 그런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매일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준비해요. 매일매일 오늘 여러분 앞에 서잖아요. 이 예배를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순종, 여러분 그냥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의지를 들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열방의 아버지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요,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되어지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더욱 성령은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 하나님은 이날 성령을 보내심으로 신약 교회의 시대를 여셨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복음은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사도들의 온전한 순종으로 복음은 열방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 성도의 삶은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개와 사모함으로 성령을 구하시고 지속적으로 성령과 교제하며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성도의 삶은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 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도의 명령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